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그 맛집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내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저만의 그런 맛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맛집을 가는 이유는 그 집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나 맛 때문에 우리가 멀더라도 때로는 줄을 서서라도 이제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을 가게 되면 우린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이나 또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특별함은 다른 식당들과는 좀 차별점을 두고 이 차별된 맛과 분위기는 그 집의 정체성과 또 특수성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말씀과 찬양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들, 이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한 특별함, 차별됨과 연결이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구별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맛집들이 보통 일반 식당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함과 차별된 점이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일반 세상과는 다른 그런 특별함과 차별된 점, 즉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의 법도와 관습을 따라가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찬양 예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친 공격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들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맛집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맛과 특징들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만의 맛과 또 분위기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겪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드리러 가는 길에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존재로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제9시에 성전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고요. 그리고 제6시인 낮 12시 그리고 제9시 이 오후 3시 이렇게 3번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은요,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그 문이 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조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좀 아름다운 문이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평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안전뱅이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안전뱅이는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했었던 것처럼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었던 그 반응과는 조금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똑바로 보게끔 하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기록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안진뱅이의 굳었었던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뛰게 되고, 또 걸으면서 기쁨에 어쩔 줄 몰라 방방 뛰더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힘을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십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면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돈이 부족해서다라는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이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물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확실히 많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확실히 편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살아가는 것에 분명히 안진뱅이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그 안진뱅이가 살아가는 것에 조금 편리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 그 안진뱅이라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안진뱅이 상태를 결코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안진뱅이인 사람, 사지마비인 사람, 정상인처럼 멀쩡하게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의술로도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 고대 당시의 의술로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서 그 당시 뛰어난 의사를 데려왔어도 안진뱅이가 정상인들처럼, 오늘 말씀에 정말 정상인들처럼 이렇게 뛰고 걷고 방방 뛰는 것, 이것은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물질은 아주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는 있지만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는 늘 똑같은 일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은과 금, 즉 물질, 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안진뱅이인 그를 일으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다른 차별점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이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도, 그에게 동냥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물질인 돈으로 그의 삶에 닥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세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힘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물질보다 그 근본을 보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의 대가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36장 31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문제가 예수로 인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힘은 자기 자신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 쓰러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완벽한 대안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힘을 붙들며 저 쓰러져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하늘로 떠나신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침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붙잡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 요셉.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세상에 보이는 질서와 정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도 또 그 약속도 거짓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 간다,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종각 모임들, 각자마다 이제 종각 모임들 하셨을 거예요. SNS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각 모임을 했었던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그 이곳저곳에서 헌신들이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과도 같은 능력만이 결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2가지 일로 허덕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이 기적이야. 마약을 하던 10대가 학업에 열중하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야. 저는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려고 마음먹은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이 땅보다 하늘의 약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김기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리더 신청들, 그리고 수서미들, 여러분 섬기는 자리들, 여러분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화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밖에 놓여져 있던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는 병든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체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는 율법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구약 율법에 의지해서 모든 그 사회 질서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여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도 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방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능력으로 안전뱅이였던 그를 일으켜 세웠고, 또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화합을 이룹니다. 단절의 틈바구니에 들어가 그 단절을 메꿉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화합하셨고 그 단절을 십자가로 메꾸셨습니다. 우리도 안전뱅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화합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요, 남녀 간으로 갈라지고 또 세대 간으로 갈라지고 이념 간으로 갈라지고 지역별로 갈라진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절대적인 약자와 강자의 갭을 늘려나가면서 결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사분오열로 다 찢어버려서 모이지 못하게끔 하여서 하나의 힘을 내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4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자기가 옳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남들의 의견은 다 참고조차도 안 되고 그저 나 자신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나 자신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옳다 보니까 남들은 다 배척하고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지 결코 화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점점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은 분열과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화합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지고 찢겨진 부분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몸의 장애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의 삶 가운데 놓여있던 안진뱅이와 같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합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어 단절의 자리에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야기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에 힘있게 동참하며 단절되고 끊어진 이 세상에서 화합과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에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